누가복음 12장 4절 5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들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주일에도 잠시 보았던 것처럼 요한 1서 4장 18절에 이런 구절이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으니까 내가 먼저 그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느냐? 내가 경험해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을 테니까. 여러분, 십자가, 우리 기독교의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난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전할 게 없다. 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고 우리 신앙의 가장 상징인데, 이런 십자가를 통해서 두 가지를 또렷하게 깨달는 거죠. 첫째는 내 죄가 얼마나 흉악하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내가 그만큼 흉악한 죄인이구나, 이걸 먼저 깨달는 게 십자가죠. 여러분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죄가 얼마나 나는 흉악한 죄인인가, 그 아들이 죽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엄청난 흉악한 죄인이 나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하는 게 십자가라는 거야.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흉악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정말 죄인의 개수다, 이렇게 예수 죽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흉악한 죄인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얼마나 사랑하길래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냐. 이게 십자가를 볼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죠. 내가 뭘 하고 어떻게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 두 가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사랑을 확정을 어떻게 하셨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라고 사랑을 보여주고 확정한 것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므로 내가 너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확정해 보인 게 내 아들을 너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한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확정의 정표로 보인 거죠. 자, 고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어디서 깨달느냐면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를 깨달는 곳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럼 어떻게 깨달나 하면 바로 성령이 임해야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이미 성령을 대부분 경험해 보셨겠지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십자가가 너무 뚜렷하게 깨달아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 갈보리산 언덕에 유대 청년이 죽은 건데 그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으로 다가오게 하는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충만히 딱 임하면 2000년 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으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히 받으면 내가 마치 그 주님의 지금 십자가 달려서 피를 뚝뚝뚝뚝 흘리고 있는 그 주의 보혈이 내 머리에 떨어지고 옷깃에 떨어지고 어깨에 떨어져서 내 몸을 타고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주의 보혈이 현장감 있게 생생하게 느껴질 때가 언제냐? 성령이 강력하게 나에게 임할 때 주의 십자가 2000년 전에 이 시공을 초월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강력하게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는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의 나의 사건이 되어서 강하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 그 십자가 앞에서 이 죄를 자복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사랑 앞에 꼬꾸라지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사랑 앞에 이 생명을 드리겠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게 이제 성령이 임할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나의 사건으로 생생하게 임하는 거예요. 야, 이게 복음의 위력이고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열방 가운데 많은 사람에게 전하면 그가 이론적으로 이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면 그 십자가 사건이 시공을 초월해서 오늘 나의 사건으로 가슴에 꽉 이제 다가오고 그 앞에 어떻게 눈물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앞에 어떻게 엎드려지지 않을 수가 있으며 그 앞에 어떻게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걸 드려 주를 사랑하며 헌신하겠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그리고 이게 성령으로 이게 나의 것이 되고 내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약간 멀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 충만히 받을수록 정말 그 2000년 전의 십자가가 오늘의 사건으로 그렇게 생생하게 내게 다가오고 하나님의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그 이처럼이 뭔가가 확 깨달아지는 게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십자가가 내게 조명될 때에 그 온전한 사랑이 확 다가오는 거죠. 그 온전한 사랑이 다가오면 두려움은 완전히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누가 그랬냐? 사도 바울이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주님을 경험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자기 죄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죄인의 개수, I am the worst, 자기가 죄인의 개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가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서 자기를 지난날 소개할 때 나는 율법에 흠이 없이 의로운 자라고 말했던 자입니다. 나는 율법 다 지켜서 흠이 없다고 자기 보고 그렇게 했는데 십자가가 성령 안에서 자기에게 조명되자 자기처럼 죄인이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도 내가 제일 괴수다. 그게 이제 성령 안에서 십자가가 조명되어진 사람의 고백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은 고린도 후서 5장 14절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도다. 강건하시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신다는 것은 다른 번역에 보면 나를 휘잡다, 나를 완전히 지배하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사랑이 내가 완전히 지배를 당하고 사랑이 나를 완전히 휘잡아서 이끌어가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요. 사랑이 완전히 나를 휘잡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고백하냐? 사도행전 20장 23, 24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야, 성령이 미리 깨우쳐줘요. 네 예루살렘에 가면 좋은 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서 옥에 갇혀서 이제 옥살이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가이사에게 호소함으로 로마로 압송되는 것처럼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만 바울이 머뭇거렸느냐? 그렇지 않고 사랑이 나를 지배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해서 이끌어갔기 때문에 2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 복음을 위해서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강건해서, 자기를 완전히 지배해서, 자기를 휘잡아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성령이 충만히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를 딱 받아버려요. 그러면 생명을 잃어도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해도 두려움이 없어요. 내 생명 내어주더라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 가겠다. 이 열정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으로 이 열정이 우리 속에 있게 되는,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두려움 없어요. 그럼 복음 위해서 이 생명 내 걸고 막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 오지라 해도, 뭐 말라리아가 많다고 해도, 뭐 전염병이 많다고 해도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 것은 이 성령 안에서 이 주님의 사랑이 확 자기를 휘잡아 버리면, 사로잡으면 그렇게 뭐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두려움을 몰아내느냐면, 불구덩이에 불이, 지금 집에 불이 나서 애가 거기 자고 있으면 부모는 그 불구덩이 생각 안 하고 죽음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요. 그게 뭘 말해주냐?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사랑이 죽음보다 강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면 이게 죽음보다 강해서 그 죽음이 두렵지 않고 불구덩이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얼마나 힘이 있는 거냐면,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한 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 뭐 두려움이란 뭐 불구덩이인데 내 뭐 머리가 끌리면 어떡하냐, 얼굴이 타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사랑이 나를 지배해 버렸기 때문에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아이를 끄집고 나오는 거는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사랑에 사로잡힌 바 되어 두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담대히 주의 나라 위에 살기를 원하는 이 부분이죠. 그래서 12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을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지배하니까 사도 요한 빼고는 11사도가 전부 열방에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 다 했어요. 한 제자도, 사실은 뭐 요한까지도 그랬는데 요한은 살아났기 때문에 계속 그대로 기양 가서 있었지만 나머지는 다 순교했어요. 한 사람도 순교가 두렵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 뭐 복음 전거하다가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로마서는 구원에 대해서 가장 명쾌하게 말해주는 책이 로마서잖아요. 로마서는 여러분이 정말 자주 읽고 딱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좋죠. 여러분, 바울 서신의 구조는 앞부분에는 교리편, 뒷부분에는 실천편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로마서는 이론편, 교리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생활편, 실천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16장 중에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편이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이 생활편인데, 근데 1장부터 11장까지 중에 1장부터 8장까지가 어떤 의미로 이방인들에 대한 교리편이고, 9장은 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해서, 10장은 이스라엘의 현재에 대해서, 11장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삽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이방인이니까 이방인들의 구원의 여정은 8장까지예요. 로마서의 제일 어떤 의미로 탑장은 8장까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죄인이 예수 믿어 의롭게 된 장이 4장까지고, 그 다음에 의롭게 된 뒤에 자아가 죽고 성령의 완전히 지배를 받는 게 8장에 가서, 탑장에 가서 8장에서 생명의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장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성령에 사로잡히면 따라 나오는 게 방금 뭐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니까 8장에 성령이 사로잡으니까 8장에 가서 뭐가 나오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두에게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을, 그 사람을 뭐라고 대명사로 불러주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주고, 로마서 8장에 가서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겠느냐?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겠느냐? 헨젤이나 장례일이나 사망이나 죽음이나 권세자들의 높음 천사들이나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끊겠느냐?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에도 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도 끊을 수 없는 게 뭐냐? 이제 성령의 지배받아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지배를 받으니까 환난, 적신, 위험, 칼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못 끊는 거예요. 사망, 생명, 권세자들, 높음, 낮음, 다른 어떤 피조물들, 천사들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못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지배받으면 다른 말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니까 두려움을 다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도 나를 못 끊고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그리고 현재일도 장래일도 높음도 깊음도 사망도 생명도 권세자도 천사도 누구도 사랑해서 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내쫓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이 십자가의 엄청난 사랑이 강건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휘잡아서 이끌어가는,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의 늘 현주소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우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까?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가게 만들려고 하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그럼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으려고 하냐? 믿는 사람인데 암이 걸렸어. 믿는 사람인데 회사 사업에 부도가 났어. 믿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너무 일찍 나이에 떠나보냈어. 믿는 사람인데 실직을 당했어. 그럼 사단이 딱 찾아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 사랑한다는데 너 지금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 먼저 데리고 갔는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야, 거짓이야. 야, 어떻게 너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충성하고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갔는데 사업이 부도가 날 수 있냐? 야, 그래,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야, 너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는데 암이 걸렸겠어?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야, 어떻게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렇게 실직을 당할 수 있겠어? 사단은요, 여러분이 조금만 어려움 와봐요, 딱 의심을, 하나님 나 사랑 안 하는가 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지금 암이 걸렸지 않겠냐? 야, 이렇게 지금 실직했지 않겠냐? 야, 이렇게 사업이 부도가 났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근데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나를 지배하고 강건해서 나를 완전히 휘잡아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고 사랑이 지배하면 섬기라 해라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랑이 나를 지배해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고 싶고, 그렇게 드리고 싶고, 그렇게 예배하고 싶고, 그렇게 흘러보내고 싶고, 이렇게 되어지는 삶이 되는 거죠. 한번 축원하고 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늘 지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옳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옳은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가 정말 2026년도 기대가 많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를 받아 그래서 이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삶이 되면 어떤 두려움도 없이 이제 나가는 이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조상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그걸 하나님을 경외라는 원래 뜻은 존경의 극치를 경외라고 해요. 하나님을 너무 존경하는 그 극치가 경외감으로 경외감이 딱 그분을 여러분도 사람 중에 누구를 굉장히 존경하면 그분 앞에 경외감이 생기는 것처럼 경외.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줬을까요? 이렇게 보여줬어요. 아브라함의 삶의 클라이막스는 창세기 22장이죠.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너무 어려운 과제잖아요. 어떻게 100살 때 얻은 아들 번제할 나무를 지고 갈 정도가 되었으니까 최소한 15세 이상이 되었을 건데 그걸 태울 번자인데 번제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동물의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은 어떻게 뜨는 거냐면은 동물의 각을 뜰 때 네 다리를 다 끊고 목을 끊고 속을 갈라서 내장을 꺼내고 내장의 오물을 다 털어내고 깨끗하게 씻어서 태워 바치는 거 그걸 각을 뜬다고 해요. 야, 내 아들을 그것도 어떻게 100살 때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근데 아브라함이 진짜 대단하죠.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도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분이 분명히 죽이라고 한다면 또 뜻이 있지 않겠냐 하고 전적으로 믿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이를 결박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칼로 갖고 탁 이제 죽이려고 이제 번제 드리려면 죽여야 되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자,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 하면서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뭘까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 사랑하는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거든. 이제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야, 경외라는 말이 그때 나와요. 너 진짜 나 경외하는구나. 너 나 존경의 극치로 어떻게 그 아들을 내가 명할 때 네가 그 아들을 나에게 바치는구나. 이제 너 나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순양을 준비해서 저 순양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두려워하면 나머지 두려움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의 경외가 내일 한 번 더 이제 두려움 볼 건데 경외가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이 사람이 경외하구나라는 게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딱 이제 정표로 아브라함이 보여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그 뒤에 하신 일이 뭐냐면은 내가 맹세하여 주님은 자기보다 높은 분이 없으니까 자기에게 맹세해요.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하여 가라사대 네 가지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복은 누구에게 오느냐?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와요. 여러분 2026년도에 여러분이 다 복 받기를 원하는데 단 복 받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고 해서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에게 복이 올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복이 와요. 첫째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하나님 복을 주되 조그만하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여러분, 큰 복은 그 경외하는 그 부분에 하나님에게 자기 믿음을 내보인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 복을 담아야 복이 안 쏟아버려요. 그 믿음 없는데 복 주면 복이 그 사람을 망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함부로 못 주는 게, 저거 복 주면 복이 저를 사로잡아서 복에 눌려갖고 저거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그러면 복을 못 줘요. 복 받을 그릇이 돼야 이게 그릇만큼 복을 주는 거예요. 그릇만큼. 그 그릇이 하나님을 오로지 경외하는 그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그릇을 본 거예요. 그 그릇만큼의 큰 복을 주었어요. 자, 큰 복을 주었다고 하고 그 다음 세 가지 복을 더 말씀하는데, 그 세 가지 복이 다 뭐냐? 너 씨가 이렇게 될 거라는 자녀 복을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 받기보다 여러분 자녀가 복 받기를 더 원할걸요. 더 원할 거예요. 근데 그 복이 어떻게 오냐? 자녀 복이 어떻게 오냐?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자녀가 복을 받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씨가 크게 번성하여. 여러분의 자녀가 크게 번성하길 원하죠. 그게 바로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너 씨가 크게 번성하게 내가 해줄게. 너 씨가 크게 번성하게 해줄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해줄게. 두 번째는 이제 세 번째죠. 너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너 씨가 모든 원수들의 성문을 다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겠다. 이게 엄청난 복이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복은 그 부모가 하나님 경외함을 딱 보일 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너 자식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너 자식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너 자식을 쓰겠다. 야, 여러분, 하나님 경외가 그만큼 엄청난 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만만치 않죠. 내 자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정도의 경외심이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 씨가 크게 번성하고 너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너 씨가 천하 만민의 복을 얻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엄청난 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큰 복이 있는데요. 그보다 더 큰 복이 뭐냐면, 이삭이 나중에 손자 때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소개할 때 우리 아버지가 경외하시는 이가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였으면, 아버지를 표현할 때 우리 아버지가 경외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아니 아버지를 소개할 때 야곱이 이삭을 소개할 때 우리 아버지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였으면, 이게 아버지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으로 야곱이 이삭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삭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졌을까? 자기가 모리아산에 제물이 되어서 꽁꽁 묶여서 아버지를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막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서,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걸 자기도 같이 들은 거예요. 너가 너 독자 아들이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 너 나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걸 누구도 같이 들었냐면 이삭이 모리아산 정상에서 같이 들은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삭에게 너무나 귀한 신앙의 본이 되고 각인을 시켜준 게, 우리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만 나보다도 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구나. 그 자녀 교육의 본을 보인 게 엄청난 교육의 효과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뚜렷하게 보여야 될 부분이,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이야. 자녀가 그걸 보고 자란다는 것처럼 축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이야. 그건 말로 안 돼요. 그거는 봄으로 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말은 앞에서 하는 거예요. 뒷모습은 부모가 사는 삶이에요.
부모가 하나님을 언제나 틈나면 기도하시고 틈나면 말씀 보시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이고 교회 중심이고 그렇게 교역자를 존경하는 걸 부모님 때에 보는 거예요. 아,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그걸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게 몰라요. 그럼 자식들이 딱 부모님이 하나님 경외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자라는 거예요. 아,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게 아들 때에 아들이 하나님 경외하면 아까 같은 복이 동일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경외하는 이게 있을 때 엄청난 복을 받고 가장 큰 복이 자식에게 그 복이 고스란히 내려가서 그 이삭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했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이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럼 뭐 다른 건 두려워 안 해도 될 뿐더러 그럴 때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경외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유산 많이 못 물려줘도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셔서 그렇게 교회 중심이었고 그렇게 목회자를 존경하고 그것을 자녀들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자녀들도 늘 은혜를 받고 교회 중심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